10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중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과 공간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믿어주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짧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이제 구청장실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같이 가셔서 잘 또 전달식 했고, 신종각 집사님 오늘 퇴원하십니다. 퇴원하셔서 재활병원으로 다시 가시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냥 재활병원으로 가서 재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재활 오늘부터 다시 원래 재활병원으로 가서 재활할 텐데, 이게 이제 뭔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전이 되면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재활병 갔다가 다시 여기 왔다 다시 또 재활병 가는 거니까 아마 경근사님한테 또 좀 이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재활에 대해서 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직은 선망정서에도 있고 그래서 그러시지만 이후에 재활 과정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꼭 같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힘든 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간 이렇게 길어진다는 게 참 사람을 진짜 못 견디게 만들잖아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진짜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진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정말 기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더 깊이 좀 아껴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환상의 장면입니다. 첫 환상은 뭐냐면 지상교회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장까지는 뭘 봤죠? 소아시아 7교회를 봤습니다. 지상에 있는 현실 교회를 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모습이죠. 너무 책망받을 일도 많고 또 약하기도 하고, 물론 칭찬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아직은 불완전한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여기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지상교회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속에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고, 뭐 다 부족하지 이렇게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너무 부족하지만, 지상교회도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너무 연약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또 이단들도 들어와서 막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뉴스를 나온 이게 인터넷에 나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합동측은 딱 총신대학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THM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신대학원에서 THM을 했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 페이스북에 갑자기 글이 하나 떴는데 뭐라고 떴냐면, 미국 성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국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우리 합동측 통합측이 이런 것처럼 미국 성공회에서 동물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개를 갖다가 이럴 때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냥 진짜 동물이 자기의 자식입니다. 막 장례식도 하고 개치원도 보내고, 우리 뭐 진짜 우스갯소리나 들었지 진짜 이런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아이들 막 이렇게 뭐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 막,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장례식도 다 해주고 막 그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세상 그냥 말세야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배웠던 세상에서 이걸 맞이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거절감이 생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랄 세상은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런 게 엄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훨씬 더 과격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과격한 도전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거라고요. 그 아이들이 맞이하는 세상에는 교회가 소망이 되냐? 교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흠집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도전이 엄청 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올 거라는 시대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점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점점 모양을 갖춰가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나 그냥 이건 뭐 성경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흔들 수 있는 것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흔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 맞아? 이렇게 의심되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에 집을 세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어라고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확실한 신앙을 심겨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진짜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등부가 한 100명 넘었고 중등부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한 200명이 한 합치면 250명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50명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중고등부 합쳐서 규모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언제가 제일 잘 됐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이창훈 목사님 고등부 때가 제일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회의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있을 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고등부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많이 모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이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과거의 영광, 과거에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청년부도 하고 이제 잘해요. 근데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을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유초등부 지난주에 유초등부 우리 특송도 했지만 점점 숫자가 줄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자연 감소,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도하러 학교 갔더니 6반이었던 반이 2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가 위에서 자라는 아이들만 해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 1.5배 2배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가 안 돼도, 전도도 많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줄어드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현실은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것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목사님 뭐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아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 우리가 마른 골짜기를,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지상교회 모습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실. 교회는 약해지고 이단들은 강해지고 핍박은 더 심해지고 우리의 모습은 왠지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마치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서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소망 없어, 낙심되는 그런 상황과 일치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주신 것이, 지금 지상에 있었잖아요, 환상 가운데서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음성이 come up here, 여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환상 중이지만 천상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다고 했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나팔절,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꾹 이렇게 소파르로 붑니다. 소파르라는 건 양각나팔인데 요거는 언제 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꾹 하는
나팔 소리를 불어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누가 오신다고요?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지상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에스겔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늘을 보여주셨잖아요, 1장에서. 그리고 내생물과 그리고 그 바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생물이 움직이고, 내생물이 움직이니까 내 바퀴가 밑에 있는 바퀴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절망적인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에스겔에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이걸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면서 이 역사가, 황제가 오늘부터 이쪽은 길 아니고 이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다녀야 돼요.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황제가 곧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보았을 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요. 땅에 보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었죠? 예,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는 보좌가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앉으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누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석으로, 보화로,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도 영광이 있어요. 어제 그 북구청장 갔더니 그 구청장실에 탁 이렇게 힘주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땅에는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구청에 가면 구청장이 제일 딱 한마디 하면 다 그 회사에 가면 회장님의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어느 곳에 딱 가서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에 어깨에 힘주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고는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지만 하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땅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또 보좌를 둘러싸서 24보좌들이 있는 것이, 보좌가 또 이게 통치를 의미하는 보좌가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흰 옷 입었다는 건 뭐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건 통치의 권세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24장로들이. 여러분, 24장로들이란 건 우리가 금방 알죠.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합치면 24장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 지파의 지파장인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있고 또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지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세잔해지고 세상으로 봤을 때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앞에서 우리가 막 핍박받고 막 교회를 흔들고 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밝혀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그 보좌 앞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구청장실에 가서 이제 잠시 담소를 나누고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구청장님 시간도 없으신데 저희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마음에 내가 야곱과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북부 아프리카와 그 일대 가장 큰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의 삼각조 평야를 통하여 그 풍성한 땅, 그곳이 바로 이집트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올라왔던 그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혹시 아시나요? 바로의 나라는 쇠잔해져도 그 야곱을 통한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건케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전히 애굽은 나중에 여전히 큰 나라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작은 나라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결국 홍해 앞에서 애굽은 쇠잔해져가는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무능한 자요, 약한 자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홍해도 가르고 애굽도 심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눈입니다. 눈. 그게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 땅의 것만 보이면 내가 좀 미천한 자 같아 보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 같아 보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나를 come up here,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려주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그게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가진 것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마른 골짜기와 같은 이곳에도 뭐가 하게 하신다고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상교회는 너무너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부족했던 천상교회가, 지상교회가 나중에 천상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다듬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가 이걸 믿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신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지금 에스겔서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텐데, 새벽에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우리 땅의 현실은 어떻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소망되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른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교회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런 에스겔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골짜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 뼈들이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에 골짜기에 물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흐르고 막 그 물이 흘러서 생명의 소리죠. 바짝 말라버린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계속 내 심령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이 막 살아나는, 그래 맞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낙심하고 말라버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막 소망의 소리, 그 소리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상교회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에스겔이 오늘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내 심령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주관자이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사운드를 계속 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계속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종각 집사님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보다도 경건사님이 원하시겠지만 우리도 빨리 참 진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영재 집사님 회복 속도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고, 또 자녀들로 인하여 취업이나 또 대학 진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 누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사운드,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사운드를 내줄 거냐는 것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성령 내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눈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사운드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바로 에스겔, 내가 오늘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주일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오늘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때로는 답답하고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금방 좀 하나님의 역사가 척척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척척 보여주고, 하루만 지나도 뭔가 좋아지고, 또 한 달만 지나도 금방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답답해 보이고 현실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새롭게 발견될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졌던 그 소망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이여,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성전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소망들을 이제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애썼지만, 정말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던 그 일,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여, 불완전하고 연약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 새벽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운드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과 같이 태어날 하나님이여, 그리고 하나님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얘기해 줄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절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참 소망 찾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거 계속 소망 가지고 있고, 헛된 소망,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그것에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가졌던 헛된 소망 버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헛된 소망 가진 분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를 살리려고 하는 게 내 뜻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대언했던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